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은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이 중요하지요? 건강이 중요합니까? 네, 건강이 중요하면 이 중요한 건강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가정이 중요하지요? 네, 이 중요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운동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서 건강이 지켜진다는 것을 알면서 믿으면서도 운동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죠. 그는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데 이 운동량도 상당히 되고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이 운동은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서 친구에게 권했죠. 야, 이 운동하면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같이 운동하는 것이 좋으니까 해봐라.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고 고개를 끄덕끄덕 끄면서 그 말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하는데 전도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말을 믿고 곧 운동을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2달 지난 뒤에 만나서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직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 말을 믿은 건가요? 제 말을 믿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제 말을 믿는 척만 하고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자기들의 환자 중에 아무런 현실적 근거가 없는 것을 믿는 환자들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현실과 상관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진실되게 믿어도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고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쉬운 예수가 없다는 그 책의 저자인 제이스 미첼은 신자들 가운데 성경이나 역사 속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그들에게는 내게 없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들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답니다. 제이슨 미첼은 이런 신자들의 모습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세상의 삶을 피하려고 자신이 부적당한 사람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의 부족함에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걸 변명 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면 사실 고달픕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죠.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죠. 또 하나님께 헌신도 더 많이 해야 되죠. 이웃을 더 잘 돌봐야 되죠. 믿음이 올라갈수록 성장할수록 더 그 믿음 생활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달픈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신의 그 작고 작은 믿음을 보여줌으로 자기가 못하는 그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정신과 의사들의 말을 빌린다면 이런 믿음은요, 망상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진짜 믿음이 아닌 망상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편안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이 하나만으로 내가 믿음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적어도 나는 망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위로 스스로 위안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요, 분명한 것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요. 우리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귀신들도 믿고 우리도 믿으니까 그 믿음이 같은 믿음입니까?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귀신들이 믿는 그 믿음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달라야 하는 거죠. 귀신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귀신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으면 귀신들이 믿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황되겠습니까? 귀신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그들이 맺는 열매와 우리들이 맺는 열매가 달라야 합니다. 귀신들이 믿는 믿음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 불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은요, 불순종을 부추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라고 부추기겠습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불순종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사랑의 열매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는 거예요. 팥 심은데 팥 나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우리의 열매가 온전한 열매인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증명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믿음을 증명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믿음이란 것은 물리적인 청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청결하죠? 그런데 아무리 쓸고 닦고 그렇게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햇빛이 쫙 드는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먼지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2021년도에 수출의 20%에 육박하는 수출품이 뭐냐면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그런데 이 반도체 공장에는요 청결도가 얼마나 유지되어야 하느냐 하면 이걸 가리켜서 클래스 1의 청정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클래스 1의 청정도가 얼마나 되냐면요, 사방 가로 30, 세로 30, 높이 30cm의 정육면체 안에 100만 분의 1m의 미세먼지 한 개만 이하야, 한 개 이하가 있을 때 그게 바로 클래스 1의 청정도라. 여러분들 여기 화분대를 보십시오. 화분대 높이가 거의 30cm, 가로 세로 30cm, 요만한 크기의 안에 100만 분의 1의 미세먼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정도로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공장에 들어가려면 30분 전부터 흡연이나 화장이나 하지 않고 들어갈 때 그 샤워, 에어 샤워 그 실에 들어가서 강력한 바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지를 다 떨어내고 방진복을 입고 다시 또 한번 에어 샤워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도 그 안에 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면 먼지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청결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청결이라는 의미는 물리적 청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청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 반도체 공장에는 100만 분의 1의 먼지만 있으면 그 정도는 인정을 해준다, 없는 것으로 인정하지만 우리 속에는 100만 분의 1이 아니라 1000만 분의 1이 이하로 있다 할지라도 일단 그것이 있으면 그거는 죄로 오염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쓸고 닦고 청결을 유지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 죄는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의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100% 청결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제대로 믿으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 자기의 의도를 가지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지 못하셨을 거예요. 100%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100%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익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순수한 의도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이미 오염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 예수의 의를 힘입을 때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순수한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직 예수로만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에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이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바로 예수의 사랑을 덧입고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헬라어로 보면 함께 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관적인 내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생각, 보편적인 생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혼자 선하다고 해서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선하다고 인정해야 그것이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럿이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바보 10명의 생각이 더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단지성이에요. 그래서 집단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항상 옳다라고 이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군중심리라 그래요. 군중들이 우 하면 그게 옳은 줄 알고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 이게 군중심리예요. 그럼 군중심리가 집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항상 옳으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든다면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을 학살할 때에 그 사람 혼자 했겠어요? 물론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의 말에 속아서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독일 국민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합의를 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일어났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독일이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인데 어떻게 600만 명을 학살할 수 있습니까? 세계 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한 그 행위가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에 뭐 종교인들 몇 명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군중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금방같이 떡을 얻어먹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힘을 모아서 때로 집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집단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그 일이 정당합니까? 옳은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집단이 집단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100% 옳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틀러와 함께 봤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600만 명을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결코 그들이 집단적으로 봤던 그 일이 옳지 않은 일이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함께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와 함께 보면 그것이 옳아집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보면 그것이 옳은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함께 본다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예수님께 다가와서 향유를 붓고 또 예수님과 식사를 했던 사람들 다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다, 창기다, 이방인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함께하지 못할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할 때에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의 창기의 친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율법에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정죄에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판단에 있었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화평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 내 마음에 어떤 정직한 것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한 양심을 지키셔서 주님께 참된 믿음이라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만이 믿음을 증명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말은, 거짓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는 것을 말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말은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위장된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거짓은요, 연극 배우가 연기할 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같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같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모가 목사 부인이 이불을 싸들고 교회 강대상에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의 모습처럼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의 모습하고 설교할 때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따리 싸들고 나는 강대상에 살겠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있는 목사와 살겠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목사가 아닌. 이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이게 거짓이. 믿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믿음과 세상에서 사는 모습의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 리액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리액션은 어떤 행동에 대한 반응이에요. 맞장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맞장구 치는 거죠. 그래 맞아 옳다 오라.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하셔요. 좀 어제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리액션이 좀 약해. 리액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뽑아 가시려면 리액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리액션을 보고 제가 정말 속에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리액션을 잘해야 돼. 그런데 이 리액션이 여러분 혹시 이제 그 텔레비전을 보시면 방청객들이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단체로 하는 모습 볼 수 있죠. 막 박수치고 막 감동받은 것처럼. 그런데 그게요 사실 연출된 거예요. 앞에 연출자가 이러면 그 앉아있는 청중들이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박수치고 진심으로 깨달아서 진심으로 감동받아서 진심으로 재미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출자의 그 손짓에 의해서 하는 이것이 바로 가짜 리액션이에요. 리액션을 하면 좋은데 그 가짜 리액션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 리액션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성경 속에서 누구냐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랬어요. 경문이란 말은 민수기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그 말씀을 이마에 기호로 삼고 손목에 표시를 삼아서 항상 차고 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어느 정도만 할까? 이 라이터에 요 정도만한, 요 정도만하게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말씀을 잡아 넣어요. 넣고 이걸 머리에 딱 두르고 다녀요. 그럼 여기 톡 튀어나오겠죠, 마침.
그리고 손목에도 이 시계만한 것처럼 이렇게 차고 다녀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지키고 따릅니다라는 그런 의식의 모습이에요. 그 표현이. 그리고 옷술이라는 것은 이 옷에 요 밑에다가 술을 답니다. 여러분 여기 강대상 밑에 보면 희장 밑에 달려있죠, 실이. 이걸 술이라 그러죠. 그걸 옷 끝에 달고 다녀요. 그리고 기도보라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유대인들이 덮어 쓰는 그 보가 있는데 그 보 사면에 술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기억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차고 다니면 경건한 사람으로 봐줘요. 아, 저 사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네, 저 사람은 순종 잘 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사람들에게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요만하면 되는데, 요만하면 되는데 이걸 그냥 이만하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요만하면 되는데 막 이만하게 주먹만하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옷을도 길이가 요만 정도 하면 되는데 이걸 막 그냥 막 20cm, 30cm 크게 막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리액션은 커요. 리액션은 크는데 실제로 안 믿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리액션이 아니에요. 가짜로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에 리액션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대할 때에, 예수님에 대할 때에 그냥 겉보기에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진실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청결한 마음,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일로, 선한 양심, 예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보고, 거짓 없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리액션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시고 주님을 대하셔서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